오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제가 11월 달까지 여러 편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한, 교회의 본질적인 그 어떤 공동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배우고 또 알았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셀에, 또 우리 교육기관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여러분 각자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읽은 사도행전 2장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떠하였는가, 막 탄생한 교회가 어떠하였는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주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목표점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푸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묶이고 뒤틀려졌던 것들을 풀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길 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한평생 승리하며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서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양의 주안점은 교회입니다. 선교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헌금도 아닙니다. 교회에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선교도 필요하고 전도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점은 교회여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이기심을 넘어서, 내 중심성을 넘어서 교회를 들여다볼 줄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신앙이 뭔 줄도 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이 교회가 약화되었고, 교회가 변질된 부분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많은데 이 사회가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진단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언제나 한국교회의 현재, 과거, 역사, 그리고 미래를 항상 조망하는 설교로 늘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한국 교회의 위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다각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 문제를 넘어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적인 문제가 이렇게 퍼져 있지만 실은 그것은 본질에서 잘못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 성장이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스스로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80년대, 70년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포장을 치고 또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 저 교회 가서 충성할 거야.
저희 교회 세워졌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스스로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이런 성도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10년, 2023년을 지나면서 이 개척교회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형교회를 넘어서 중형교회까지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저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대, 주일학교가 없대, 저 교회는 노인들만 있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교회들은 인력 확보가 엄청 어렵고, 그리고 헌금도 없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대형 교회,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들은 그냥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1년에, 작년에 큰 교회는 200명이 왔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이 나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이쪽 저쪽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애들도 없어, 다 늙은이들만 있어, 그리고 목사님도 늙어가, 이 교회는 비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전동가요, 대형마트가 작은 슈퍼들, 작은 마트들 죽이고 빨아들이는 어떤 상업 원리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지역을 옮겨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런데 가보니까 노인들만 있다, 주일학교가 없다, 우리 애가 지금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기인데 그 교회는 학생회가 없더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로서의 온전한 시스템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형 교회들, 최소한 300명, 400명,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들도 앞으로 2,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들에게 또 먹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에 먹히고, 작은 교회가 중대형 교회에게 먹히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중소형 교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이미 엄청난 우위를 점유하고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야 와라 이렇게 흡수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 아주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단순히 어떤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있는 걸 어떤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이나 모습을 이제 점검을 해볼 위기가 온 겁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왜 부흥되죠? 여러분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한 20년 동안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잘해요? 전도를 잘한다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탁월하죠? 말씀들을 안 하시죠? 설교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쫓아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좋은 설교, 감명 깊은 설교, 나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탁월한 설교, 이렇게 설교자를 쫓아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설교를 아무리 탁월하게 하고 아무리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하고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러 큰 교회, 탁월한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한번 눌러 클릭. 여러분 집에서, 우리 신용성 권사님 가끔가다 그럽니다. 텔레비전 보면 김진웅 목사님이 은혜 탁 주고 가. 여러분 목사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러 새벽에 오시면서도 그 대형교회의 목사님의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 듣기 위해 송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왔어도 제 설교 듣고 몸 비틀비틀 막 거립니다. 막 미치려고 합니다. 막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속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들춰내주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성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자기의 주관성, 내가 주인이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신이고 그것을 당신이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고 제가 충청도 사투리로 종주막을 대는데 한두 번은 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아우 짜증나. 힘들어 죽겠네. 왜? 내가 변할 의지가 없거든. 변할 마음이 없거든. 나는 새로워지고 내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봐서 아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내가 죄인인 걸 통감하고 정말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주일에 은혜 받았어. 그걸로 퉁치고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신이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죄악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직 저의 그 뜨거운 맛을 못 보신 분들은 뭐 지금 얼떨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로 안 갑니다. 종교 서비스 잘 해주는 교회에 내 자기 주관성, 내가 절대는 안 변할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변화를 주옵소서, 나도 변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의식에서는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목사님이 잘못했어. 장로님이 잘못했어. 저 권사님이 잘못했어. 이게 우리의 내면의 그 근성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좋은 설교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은 설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첫 번째 잘생겼어요.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다 박사학위, 다 유학파요. 거기다 여러분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끈하고 얼굴에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그냥 볼 때 은혜스러워요. 저하고는 정령 딴판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러 갔더니 우리 교회는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조도가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나 봐요. 제가 그 앞에 섰더니 얼마나 늙었는지 머리 하얀하지. 뭐 내년에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보다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김윤아 우리 성도님은 뭐 씌워서 오신 거지. 김윤아 그지? 아. 성령님이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작은 교회들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자체가 탈권위적인 문화입니다. 조금만 옳은 소리 하면 뭐라고 하죠? 꼰대래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목사는 바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진리를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게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듣기 싫어합니다. 뭐 차별금지법 이슈와 맞물려서요. 관용과 다양성,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외골수적이고 독선적이고 사회의 고춧가루 같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 정말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세주의가 얼마나 확산되었습니까? 소확행이 뭐예요? 소확행 한참 몇 년 전부터 유행되고 있었잖아요. 몰라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미래는 없다. 그냥 현재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지금 누리면 된다. 그게 이게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세대 미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즐기면 되는 거야. 뭐 게임하면 되는 거야.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에도 교회를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그 기쁨을 몰라요. 매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확 빠져나가는 거고 큰 교회는 그래도 많으니까 빠져나가는데 표가 안 나지요. 그런데 큰 교회는 빠져나가도 표가 안 나니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현서 어디 갔어? 오늘 현서 딱 안 오니까 벌써 표가 딱 나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가봅시다. 뭐 1년이 안 나와도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 누가 다니나 안 다니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놀기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여가 활동, 자기 그 삶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굳이 만날 필요가 뭐 있어?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도 우리는 직접 만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어요.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는 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그 청년 세대 지금 30대를 막 지금 걸려있는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나면 막 서로 막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강냉 막 이러면서 지훈이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춤을 추고 놀아. 제가 서재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서로 막 인사하면서 교회 막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막 좋아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막 까까까까 하고 막 서로 막 즐거워서 말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요. 이 친구들은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것, 밥 먹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게 인간의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작 만남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애들, 우리 지금 청소년들 뭘로 만나냐면 게임으로 만나요. 같은 게임에 들어가서 야 다준아 해! 지원 좀 해줘! 야 유민아 좀 해! 이런 걸로 그냥 대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게임도 서로 합력하여 막 짐을 나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죽여! 저거 죽여! 그래서 우리 애들 가끔 게임을 시켜주거든요. 유민이와? 그럼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 그러면 야 니네 조용히 안 해? 막 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선에서 갈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때 우리는 자라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사는 경제 수준은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요. 이제는 헌금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헌금 오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증가와 기복신앙에 대한 반성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속아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도 안 내요.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형태. 이러다 보니까 이 헌금 내는 것도 이제 부담되고, 우리 교회는 오늘 그 고준성 권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는 헌금을 어디다 내요? 걷지도 않고 어디다 내요? 목사님 왜 헌금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헌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기도는 해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헌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봉투도 안 만들어줘요? 헌금은 예수님 때도 한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했지만 요즘 세대들 우리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 헌금 주보에다가 이번 주에 헌금 낸 사람들 자 주보 이름 적고 그 옆에다가 전하연 2만 원 그리고 또 권하영 10,000원 뭐 이거 세볼까요? 11조 쫙 한번 해서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그렇게 하면 당장 교회 떠날 사람 있어요. 이름 불러볼까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요. 제가 만약에 헌금을 안 올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제가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올려놔도 수천 명이 헌금했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거든.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생 때부터 부모에게 용돈 받으면 1,000원짜리 100원짜리에서부터 11조를 뛸 줄 알고 그 훈련 안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생활해서 첫 월급 딱 받으면 한 30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11조 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해지게 될 때 그런 데에 전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11조를 충실하게 되면 세상에 11조를 쓸데없이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11조를 낼 수도 있고 병원에 11조를 낼 수도 있고 경찰서에 11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을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는 걸 요즘 세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예,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위기가.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공동체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저는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공동체를 알아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제가 회의할 때, 노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어떻게 회의하는지를 다 보셨어요. 우리 남소원 노회 오늘까지 108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108번의 회의 중에 이번 회의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지. 거짓을 공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다 상의를 하고 했던 일들을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좋은데 그 한 사람의 목사님이 바보가 돼버려요. 아, 그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정말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위기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교인들이 알면 쪽팔려. 이런 사실이 들통나면 정말 나는 부끄러워.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가잖아요. 그건 전공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내가 홀라당 다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저 밑바닥 그 속살까지 다 들통날 만큼 부끄러운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들통나면 나는 정말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실하게 내놓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얘기했을 때 아, 그래, 함께 기도하자. 함께 부여잡고 기도하고 했을 때 땅에서 묶인 게 풀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다 거룩한 척해요. 저 목사 여러분 거룩해 보이죠? 아무 말 안 하면 뭐예요? 야비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다 거룩해 보이죠? 우리 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좋아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죠? 너무 훌륭해 보이죠? 다 이러고 다 외식하고 가면 쓰고 있어요. 이건 진실한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이민자 권사님이 정말 힘겹게 나는 어린 시절에 내 딸을 입양 보내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그 딸이 다 커서 엄마를 찾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키우지 못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 애가 다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힘들게 있어서 지금 엄마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목사님한테 알리면 안 돼요. 목사님의 귀에 안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황병성 권사님 미치려고 하네. 절대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설교 때 다 나발 부실 거거든. 여러분 나발 안 부는 게 더 많은 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살릴 것만 나발을 붑니다. 우리 노예에서 후배들이 이번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무겁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저 말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의 지금 과거에 나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작년 겨울에 한 일을 알고 한번 해볼까요? 안 해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나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유선 집단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가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대형 사고가 터져요.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면 목사님은 뭐 했어요? 장로님들은 뭐 했어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냥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입니다.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랑 밥 먹고 싶은 사람, 저랑 밥 먹을래요? 친한 사람하고 밥 먹을래요? 저도 여러분하고 밥 먹기 싫어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 각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각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떡을 떼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사람들이 나도 저런 공동체, 저런 진실한 공동체, 저렇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 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 저 괴로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저 유혹을 이겨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제발 위선 떨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그리고 다양한 SNS가 발달하고 이런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진짜 백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직으로서의 교회지 하늘 가족으로서의 교회도 아니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2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좀 더 하면 천국으로 입신하실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고 참 셀이 너무 애를 썼습니다. 우리 김유나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자마자 앵보리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일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까지는 은혜만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첫 식사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 2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박수로 해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